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한 건물인데요. 창문에 뭐라고 써 있죠? 영어가 써 있는데요. 뭐라고 써 있나요? 창문 하나에는 alone, 다른 창문에는 together 이렇게 써 있죠. 무슨 뜻이죠? allone은 홀로, 혼자, together는 함께, 더불어, 그런 뜻이죠. 자, 이 건물은 얼마 전에 코로나가 한창일 때 그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시의 한 건물에 적혀 있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함께 있지만 따로 있는 상태 같은 심리적 상태를 나타낸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 격리 상태에서 마음으로라도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이 문구를 써 놓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은 alone, 홀로 있는 게 좋습니까? together, 함께 있는 게 좋습니까? 어떤 사람은 홀로 있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함께 있는 게 좋다, 어떤 사람은 홀로 있어도 좋고 함께 있어도 좋다, 그런 사람도 있죠. 홀로 있어도 싫고 함께 있어도 싫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어요. 혼자, 홀로, alone, 홀로 있으면 유난히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괜찮은데 혼자가 되면, 홀로 있으면 왠지 공허하고 불안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together,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으면 오히려 불안하고 두려워서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힘든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만의 공간으로 도망쳐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죠. 그렇죠? 다른 사람과 혼자 있으면 유난히 불안해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 정반대의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반대처럼 보이는 이 두 부류의 사람에게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둘 다 홀로 서기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도 함께 있어도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평온한 사람은 홀로 서기가 잘 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홀로 있던 함께 있던 allone이든 together이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홀로 서기가 안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홀로 서기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부담이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짐만 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하는 것은 잘 하는데 홀로 있으면 따분해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은 홀로 서기가 안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혼자 홀로 설 수 있어야, 홀로 서기가 돼야, 그래야 비로소 함께 설 수 있습니다. 자, 숲속에 가면, 깊은 숲속에 가면 나무들이 있죠. 많은 나무들이 쭉 뻗어 있는데 적당한 거리를 두고 홀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나무들이 많이 있죠.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나무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홀로 서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나무들과 어울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근데 나무가 홀로 서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쓰러져 있거나 다른 나무에 기대어 있다면, 그러면 아름다운 숲이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홀로 서기가 잘 된 나무가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숲을 이루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은 여러 다양한 사람이 함께 모여서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건강한 사회,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의 홀로서기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생은 홀로서기입니다. 인생은 홀로서기의 부단한 연습 과정이에요. 자, 사람이 태어나서 한 1년 정도 되면 무슨 연습을 합니까? 무슨 연습을 시키죠? 무슨 연습 시킨다고요? 예, 걸음마 연습을 시켜요. 걸음마. 혼자 일어서는 연습이죠. 물론 옆에서 부모님이 도와주지만 결국은 혼자 서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걸음마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중반, 어떤 경우는 초반부터 찾아오기도 하는데 뭐가 찾아옵니까? 사춘기. 사춘기가 왜 있을까요? 사춘기가 되면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남의 나라 사람처럼 여겨질까요? 왜 부모 말을 그렇게 안 들을까요? 왜 물으면 대답을 안 할까요? 왜 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걸까요? 왜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걸까요? 홀로 서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20대 후반부터 30대가 들었으면 또 다른 차원의 홀로서기를 하죠. 뭡니까? 부모를 떠나서 내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이렇게 인생은 홀로 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줄 수 없고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인생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홀로 서는 과정을 잘 보내야 하는데, 그런데 만약 이 과정을 잘 보내지 못하면, 이 과정을 잘 견디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되나? 그러면 어떤 인생을 사나? 어떤 인생을 살까요? 남에게 의존적인 인생을 살게 되죠. 늘 누군가를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늘 누군가가 그를 도와줘야만 해요. 만약에 도와주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그러면서 뭔가 잘못되면 늘 남 탓을 해요. 원망을 해요. 홀로서기가 안 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므로 홀로서기를 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홀로서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왜 홀로서기입니까? 비록 우리가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더불어서 믿음의 길을 가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홀로서기를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홀로서기를 잘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과 함께 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홀로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진정으로 홀로 선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일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죠? 이삭의 쌍둥이 두 아들 가운데 둘째죠. 그런데 이 야곱은 태에서부터 욕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죠?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어요. 나와서도 욕심이 많아서 형의 장자권을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았어요. 그러다 결국 집에서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죠. 형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살았는데, 그런데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죠. 우여곡절 끝에 거부가 되어서 라반을 떠나 드디어 고향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장 두려워하는 형 에서를 만나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서 떠나는 것, 도망가는 것에는 성공했는데, 근데 다시 라반과 함께 할 수도 없게 되었고, 고향으로 가자니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할 것이 두려워서 계속 갈 수도 없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거죠. 그래서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정찰할 사람들을 형 에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라고 보냈는데 들리는 소식이 어떤 소식이냐? 형 에사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창세기 32장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자, 이 모습을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형 에서가 자기에게 복수를 하려고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두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종들도 가축들도 다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을 여러 때로 그룹으로 나누어서 먼저 보내고 뒤에 따르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만 홀로 남게 되었어요. 그게 창세기 32장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홀로 남을 때가 있죠. 텅 빈 공간에 홀로 덩그러니 남겨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왠지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고통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때가,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 언제일까?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환자들에게 오전일까요? 오후일까요? 오후라고 그래요. 오후. 그런데 오후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는데 언제일까요? 홀로 있는 밤 시간이라고 그래요. 혼자 있는 시간이 제일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홀로 있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홀로 남을 때가 있죠. 성경에 보면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홀로 남을 때가 있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자 함께 했던 사람들을, 백성들을 아합과 이세벨이 다 잡아들이고 핍박을 하자 그들이 다 도망을 갔죠. 없어져 버렸어요. 엘리야만 혼자 남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죠.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유가 무엇인가? 열왕기상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기만 혼자 남았는데 자기 혼자 남은 생명도 위협을 하니까 지금 불안하고 외롭고 두렵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그 누구도 나를 위로할 사람이 없고 나와 진정으로 함께할 사람이 없는 상황,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나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하면 왠지 모를 외로움이 엄습해 오고 절망감에 휩싸이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놀라운 역설은, 놀라운 복음은 바로 그 순간은, 홀로 남은 순간은, 외로움과 고독의 순간은 결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포기의 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때요, 소망의 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때요, 하나님을 오히려 뜨겁게 만나는 기회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그랬어요. 야곱은 야복 강가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두려움과 절망, 외로움이 그를 사로잡았겠지만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면 누가 그와 함께 했다고 그랬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죠? 홀로 남은 야곱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찾아왔다고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했어요. 얼마 동안? 밤새도록. 그런데 날이 새도록 밤새도록 씨름을 했는데 그 결과 누가 이겼습니까?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직은 누가 이겼는지 이제 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씨름을 하고 있는 상황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의 인생은 씨름하는 삶과 같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야곱은 항상 뭔가와 씨름하고 싸우고 경쟁해서 뭔가를 얻으려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었어요. 형과 경쟁해서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외삼촌 라반과 경쟁하여 외삼촌과도 이기고 싶어 했어요. 라반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가지기 위해서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누군가와 경쟁해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가지고 싶은 것은 어떻게 했든지 싸워서라도 속여서라도 가지고 싶은 소유욕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날마다 누군가와 비교하고 경쟁하며 싸우고 이기려고 하다가 그러다가 형 에서와 경쟁하여 씨름하다가 어떻게 되었나요? 형과 원수가 되었고 외삼촌 라반과 경쟁하고 씨름하다가 외삼촌과 원수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외톨이 홀로 남은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홀로 남은 그 순간에도 지금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때 이 야곱과 씨름한 이가 보통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과 씨름한 그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에게 다가온 그 어떤 사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현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야곱과 밤새 씨름하신 거예요. 29절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놀랍게도 야곱이 지금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홀로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2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씨름에서 이긴 것 같아요? 야곱이 이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야곱과 씨름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상식적으로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데?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도 얼마든지 다스리시고
승리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야곱이 한 사람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누구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한 것일까요? 이것은 사실 야곱이 이겼다기보다는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절망에 빠진 야곱과 밤새 함께 하시면서 져주는 씨름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축복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그곳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동안 야곱은 자기가 삶을 주도하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여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부단히 싸우고 씨름하고 경쟁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그 인간적인 싸움, 씨름의 결과는 홀로 남아 절망에 빠진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삶으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에서와의 문제가, 에서와의 갈등이 해결이 되었어요. 평생 야곱 마음의 짐, 부담, 갈등, 풀지 못한 숙제, 그게 에서였는데 그 문제가 풀린 거예요. 33장 4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10절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2절에 보면 에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야곱과 에서 사이의 모든 갈등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언제요? 홀로 있는 시간에, 홀로 남은 시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오히려 인생에 쌓인 문제, 갈등이 해결되고 해가 그 앞에 다시 떠오르는 것 같은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홀로 남겨진 상황이 생겼다면, 홀로 남게 되었다면, 그렇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홀로 남은 시간, 고독을 느끼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합 왕과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쳤던 엘리야가 호렙산 굴 속에 홀로 있을 때 누가 그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어. 철저하게 나 혼자라고 생각될 때 결탄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 홀로 있는 시간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는 혼자야, 너무 외로워, 너무 고독해 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로,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로, 관계적인 문제로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 가족들도 친구들도 자녀들도 다 떠나고 나 혼자밖에 없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더라도 진정으로 나를 생각하고 진정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하는 이는 없다. 나는 혼자다. 혼자밖에 없다.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누구도 내 형편을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너무 외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결코 고아처럼 과부처럼 홀로 있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은, 혼자가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간에, 홀로 있는 시간에 여러분 야곱처럼 씨름을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곳을 홀로 있는 때를 외로움의 곳, 외로움의 때가 아니라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때가 아니라 이기는 때로, 승리의 때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때로, 기쁨과 환희의 때로 바꾸시는 분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외롭습니다, 고독합니다, 쓸쓸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이고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라고 오히려 찬송하며 노래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함께 있으면 좋은데 홀로 있어도 좋습니다. 홀로 있든 함께 있든 alonei든 together이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언제나 기쁩니다.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